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선택지를 성경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진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양한 선택지를 다 객관적으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캐주이스틱, 결의론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족쇄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요, 그런 선택지들을 일일이 다 응답해 주진 않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 순리에는 자연스러움이 묻어 있죠. 그리고 자기를 순리에 내어 맡기는 일종의 자기 부인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순리를 벗어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리의 또 다른 차원일 뿐이지 그것은 어딘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치우침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는 혼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데요. 다 읽지 않은 다음 주 월요일 본문 40장까지 합하면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많은 선택지들이 나오지만 그 교훈의 정중간에 위치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선택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부부는 순리로서 성적인 유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한 문제점은 음행의 문제였죠.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도덕적인 방종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로마 사회 안에는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 부류, 육체를 방종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부류와 그 정반대의 극단이 있었는데, 철저한 금욕이 영혼을 감옥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당연히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서요, 교회의 경건주의나 은사주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적인 유대 역시도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도 꽤나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이제 얼핏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요, 원문을 보면 소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세간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흘렀던 또 하나의 사조였다는 것이죠. 성경 연구가들은 아마도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배우자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기를 찾아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방종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도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치우침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에 유지될 순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은 심각한 죄이지만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성적인 연합은 순리고 전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서로에게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하여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무를 다하는 말은 다른 용례에서 보면은 빚을 갚으라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라.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조건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줘야 할 책임을 의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갚아야 될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분방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박탈하지 말라,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배우자의 요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위해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분방하는 것은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 순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필요한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헌신을 위하여 금욕을 고정된 삶의 원리로 택하려 했던 것이죠. 이것도 미성숙함이고 경직됨입니다. 어떤 삶의 한 가지 모습을 고정된 원리로 택하여 자연스러움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경직이고 미성숙이죠. 결과는 음행을 부추기게 될 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방에 대하여 6절을 보면 바울이 특별히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충고를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처럼 들을까 봐 바울은 그런 치우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령이 아니고 나는 허락이다, 충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런 민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받은 바 독신과 금욕의 은사가 있다면 구태여 그것을 부정하면서까지 강박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경우에는 금욕주의처럼 경직된 치우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움으로 어떤 일이나 경건에 매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몸을 주장할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를 위해 몸을 내어줄 의무만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고착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일을 독신으로 자신을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할 마음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의 하반절에 말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스스로 낮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삶을, 자기 상태를 스스로 낮게 만들려는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 순리를 거스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바울은 어디에도 이 매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섬김을 묵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6절은 이제 이런 이제 부부 내적인 관계가 아니라 혼인 관계 자체니까 그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혼인 관계의 맺음과 끊음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역시 관통하는 교훈은 순리를 따르라는 것이죠. 우선 바울은 현재 본인이 결혼 중이 아니고 이제 결혼 중이 이제 중단되어 있거나 어쨌든 결혼 중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히 지낼 만하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우선적인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종말의 때 힘들 때에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욕주의적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금욕을 우선시하는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본 것이죠. 혼인은 독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상은 이제 중세 카톨릭까지 지배하면서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이제 독신을 서약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리를 거스르다가 죄의 나락으로 미끄러지지 말고 차라리 혼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은 열등한 것이 아니며 금욕과 독신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은총 위의 은총, 상층부의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 서약을 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또 다른 독신 서약자 카테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과 함께 만나서 그 수녀와 사제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인간성을 박탈했던 중세에 항거하며 결혼으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어조는 또 할 수 있어서 자신처럼 그냥 지낼 수 있다면 지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요. 이혼을 금하는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기에 일반 원칙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원리입니다. 대원리입니다. 부부간의 혼인 유대는 당사자 간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정점은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그에게 끌고 와 둘이 한 몸을 이룬 데서 천지 창조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체가 창조된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유로든지 일단 이혼한 경우라면 그대로 있던지 하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교체를 염두로 한 악의적인 이혼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간통이죠. 그 당시에 많이 편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악의적인 나뉘어짐은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까지 이어지는 혼인과 이혼의 규례에서 바울은 줄곧 관계적이며 신앙적인 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하반절 보면요. 당시는 신앙적인 헌신을 이유로 앞서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요. 신앙을 이유로 경건을 이유로 자신의 삶을 귀의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불교에 귀의하면서 출가하듯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적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배우자가 원치 않으면 어떡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매정하게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순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역시도 같은 맥락이죠.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관계 유지에 의사가 있는데 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어떤 본인의 이상을 가지고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이 순리는 영적인 파급력으로 확대가 됩니다. 부부 중 한 편이 신앙이 있다면 실제적인 영향력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것은 존재가 있는 거고 신앙이 없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채우죠.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못 이깁니다. 열은 차가운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신앙이 있으면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편만 신앙이 있어도 거기에서 난 자는 그러므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유아 세례를 줄 때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앙이 있으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혼인 유대는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전제되는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혼인이 끊어질 수 있음도 원천 봉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의 그 모세 오경의 규례도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요. 이 혼인의 끊어짐을 권장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혼인은 어떻게 됐든 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7장의 규례는요. 전반적으로 매임과 노임의 규례거든요. 혼인관계도 매임과 노임, 그 다음에 미혼 남녀의 결혼도 매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종과 상전의 규례라든지 자유자의 규례가 있는데 다 매임에 대한 것입니다. 혼인은 어떻게 됐든 매임이죠. 그런데 그 매임이 우리의 인간성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야지 현저하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때가 있다면 그럴 경우는 혼인의 끊어짐도 가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일상적인 이런 삶에 있어 순리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는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순리. 다시 말해 평범함을 지켜내는 비범함입니다. 자연스러움과 상식은 어려운 것이죠. 평범함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순리는요, 가장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이런 순리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비범한 일이죠.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영성의 핵심입니다. 뜨겁지 않을 수 있으며 특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나 꾸준하게 우리 스스로를 매여 하나님의 순리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순리가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이라는 순리입니다. 오늘 부부관계의 도리를 서로 의무로서 표현했습니다. 부부는 관계죠. 그러니까 관계는 relationship은 주고받음입니다. 부부는 서로 주고받는 게 맞는데 주고받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가장 깊은 차원은 성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것이죠. 성관계의 핵심 단어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 부부 관계의 그런 핵심을 의무와 빚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공안의 예를 빚진 자처럼 생활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처럼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면 체주같이 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는 체주가 아니라 채무자처럼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배우와 부부 관계의 성적인 윤리인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것은 자기 부인의 순리입니다.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의 모델이고 표준이죠. 서로를 의무로서 대하고, 그러니까 빚진 자처럼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 자기 부인의 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자기 부인의 순리는 언제나 부부 관계 안에서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룩과 수고의 순리입니다. 거룩과 수고로의 순리. 경건을 이유로 사람들은 그 당시는요, 이렇게 부부가 갈라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의 경건과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거치는 것들을 치워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이 함께하고, 가족이 이렇게 복작복작되고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결혼하면서 그 결혼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종종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따로 혼자 사니까 사실은 편리하네요. 편리한데요, 가족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저희 경건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오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평범함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치우침이 있지는 않는가?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순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가? 거룩과 수고로의 선택을 마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관계의 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정말 평범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깊은 경건의 차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순리를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평범함을 지켜내는 그런 비범함을 마다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부 관계 가운데서 자기 부인이란 순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서로 빚진 자처럼 대하라는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과 수고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고 우리는 나 자신을 안위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땅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형편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또 앞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순리를 잘 지켜내므로 모든 삶의 형편들이 온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좀